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웃으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요즘에 계속 백신을 다들 맞고 계시는데 아마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부둥켜 좀 안고 바짝 붙어서 그냥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막 옆에 계신 분들 좀 침도 막 튀고 이러면서 예전에는 가장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늘 그 부흥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침이 튀는 데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영원한 표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각각의 바다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야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런데 이 바다와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 놓으실 테어이니 너희는 건너기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단강물을 건널 때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그 요단강물을 나누게 될 터이니 너희는 그곳을 건너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요단강이 한참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물이 창이래 가지고 막 옆으로 범람하고 너무나 많은 물들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오늘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디디게 됩니다. 발을 요단 강물에 딱 디디는 그 순간에 요단 강물이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고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강 한 복판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곳에서 서 있게 되죠.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소 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대표해서 지금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요단강 한 복판으로 가서 돌들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돌들을 그 숙소에 함께 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은 잊을지라도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있을 모든 일들을 너희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이죠. 그런 은혜는요 우리의 영적인 이 자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을 잃어버리는,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과 18절 말씀에도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출애굽한 이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 영원한 표징이 무엇인가? 영원한 표징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에게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 여호수아에게 충성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림자가 있었습니까? 모세에 대한 그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세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잠재우는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극적인 체험,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모세의 모든 영향력을 잠재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했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도 기업으로 주신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에 이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 지파는요, 요단강을 굳이 건널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도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어떻게 건너게 되느냐? 그들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4만 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 평지에 자리를 앉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여리고 성의 앞에 이 전투를 앞에 두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전쟁을 앞서 수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쟁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마치기까지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이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마치기까지 결코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의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두렵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단강은요,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의 시험대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비로소 여호수아를 영적인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계속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갑자기 자신이 거기서 요단강에서 여호와께 드릴 돌을 12개를 가져오라고 명해 놓고서는 자신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따로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나오라고 해놓고서는 또 들어가서 요단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놓았을까? 여러분, 나중에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왔을 때에 물이 다시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쌓았던 12개의 돌은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단을 쌓았을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각에도요, 이 이스라엘에는요 요단강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요단강을 보면서, 그래 여호수아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한복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요단강 어디 지역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해서 단을 쌓았던 곳, 그 돌을 세웠던 곳,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흐르는 요단강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긴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 12명의 대포들과 함께 요단강 한복판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후에 12개의 돌을 취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건넌 요단강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이 믿음의 삶에 그들에게 이정표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단강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이 헌신의 리더십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는 동안 범람하는 요단강 물과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과 순종은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물도 마실 수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그 여호와의 궤를 들고 서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웠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남부민 중앙교회가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정도를 넘어서 존경하고 받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라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지난 60여 년을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리더십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영적인 리더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표징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기념비 같은 교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표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기념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념비의 역할을 직접 설명하시기를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게 된다면 너희는 이렇게 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그 역사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부민 중앙교회가 지난 60여 년 동안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는지 너희는 그냥 그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는요, 이곳에 길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골목길밖에 없었어요. 그 골목길을 많은 성도들이요 머리에 이고 벽돌을 들고 지고 이 골목길을 올라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남부민 중앙교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남부민 중앙교회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이 정확히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오는 후손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기념하는 돌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참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배우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표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 요단강물에서 가져온 바로 12개의 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이 기념비를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여주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이러한 기념물이 필요한 것인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 고질적인 이 망각 증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들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사그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가슴에 새기라. 여러분, 어떻게 가슴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받은 은혜도 그러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떠올리고 입술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저는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이 나쁜 기억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돌들을 세워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 기념비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남부의 주안교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물과 보혈을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표징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플랫폼과 같은 교회입니다. 부산역에 가면요, 많은 열차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침침해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요, 이 길갈에 세웁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냐? 길갈은 바로 여리고성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 너희가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한을 맺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얼룩졌던 그 과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땅, 소망의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길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길갈은요, 그들이 자꾸 되돌아와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전받는 그런 영적인 플랫폼, 즉 영적인 충성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세 개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중부 지역에서, 또 남쪽에서, 북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중앙에서는요, 아이성 전투와 이 베델 전투이고, 또 남쪽에서는요,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보엘세바 전투입니다. 그리고 북부에서는 하솔과 메론과 악삽 전투이죠. 이런 큰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거나 때로는 전투에서 실패할지라도 그들은 늘 다시 한번 되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되돌아왔느냐? 바로 이 길갈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이 길갈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여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 그 기념비죠.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이 길갈에 돌아와서 그 세워진 12개의 기념비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전투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셔 라는 어떤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전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에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말하죠. 사무엘은 해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길갈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너무나 커다란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 왕을 세울 때 널 길갈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그렇습니다. 길갈은요, 가나안 정복을 향한 영적인 플랫폼이요, 영적 회복을 위한 안시처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워진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충전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훗날 그들의 자손이 이 기념비의 의미를 묻거든 그것을 자세히 일러 가르쳐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수하는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들이는 자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모든 것들, 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자녀의 신앙교육을요, 교회에 위임하시다시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에 대해서는요, 부모들이 참 특심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오면 새벽까지 공부를 시킵니다. 뭐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놓고 자녀들에게 목사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과외를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과연 여러분들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의 이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요, 자녀의 신앙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 학문에 능통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너희는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길갈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몸된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말씀으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그의 묶여있던 창고가 열려지고 그의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한번 건넜다고요? 건넜다고 해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시험 속에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 이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들에게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들, 우리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했던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이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기념비, 그 기념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